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은 주의 천사가 복힘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을 꾸짖었다는 것을 봤죠.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 주의 천사는 길갈에서 복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승리의 장소였던 그 길갈에서 슬픔의 장소, 이 복힘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멸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기를 거절하시고, 또 그 대신에 그들을 오히려 남겨두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곡하면서 슬퍼했던 그것을 복힘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주의 천사가 경고하신 그 내용에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예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1절 같은 경우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올라오게 했다는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대요. 이것도 이젠 거듭난 성도의 영을 에베소서 2장 5절하고 6절을 보시면 이미 천상에 앉히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에서는 신약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성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또 예표해 주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가나안 거주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와 올무가 되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은 신약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성별하지 못하면 그 결과로 징계가 있을 것을 또 예표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제 사사기 내용은 회개한 가나안 입성 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 이제 새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그 세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생애를 마감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 생애를 살다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요셉은 좀 유사성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이 죽었을 때 이집트에서 죽었죠. 근데 살아 생전에 이제 유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자신의 뼈를 가나안에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5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지파잖아요. 이 에프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요셉의 직계 자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요셉 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약속의 땅 천년왕국을 배경으로 해서 예표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둘 다 110세에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방인의 숫자를 보면 10진법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7진법을 쓰기 때문에 7이 완전수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숫자는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뭐 1의 배수로 나가면 10이 완전수예요. 그리고 10의 배수로 이렇게 나가면 100이 완전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110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와 요셉은 또 이방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 이것을 본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12지파에게 천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나눠 주실 그리스도를 예표해 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유업으로 나눠 주실 때는요, 그 전에 모든 이방인들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이집트에 총독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집트라는 그 이방인의 나라에서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12형제가 찾아와서 그 12형제들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의 12지파를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굴복시키는 그 왕의 위치에서 12지파에게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남은 그 세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던 그 기록이 있거든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자손과 자손의 자손들에게 지키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조상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10절에 그 묘사된 슬픈 상황이 이르렀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지도력의 결핍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세대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게 그 명령을 지킬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상들의 그러한 의무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후손들의 배교를 초래했던 것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분열되었고요. 또 이방 민족들과 혼혈을 이루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백성들을 채찍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판관들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또 무시하고 또다시 악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악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평안, 불순종, 또 징계와 또 회개, 또 구원, 다시 평안, 거기서 평안에서 다시 불순종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계속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여호수아서 책을 보면은 승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사기는 실패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승리와 패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는 적절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을 저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던 백성의 신들에 속한 다른 신들을 따랐으니 자신들의 몸을 숙여 그것들에게 절하며 주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슈타롯을 섬겼더라. 주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한 곳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특별한 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하나님의 관계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은밀하게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시편 33편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는도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자손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처가 있는 장소에서 땅의 모든 거주자들을 내려다 보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빚으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숙고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의 모든 자손들, 거주자들을 다 내려다 보신대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 일은 특별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행한 일이 뭐냐면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바알. 네. 이 바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남편, 남자, 주인, 주, 다양하게 성경에서 번역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우상으로서는 이방 신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바알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널리 숭배한 이 바알은 농사를 지배하는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또 활력을 주면은 모든 동식물들이 자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어디 한 곳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바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네, 바알들을 섬겼대요. 지역마다 섬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바알이 한 족속에만 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근동의 여러 국가, 여러 민족들이 섬겼던 또 이방 신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방에 따라서 바알들을 섬겼지만 명칭이 다양하게 또 붙여졌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은 바알브릿이에요. 언약의 바알. 그리고 어느 지역은 바알볼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부올산의 바알. 그리고 뭐 바알갓이라는 지역은 행운의 바알. 그리고 바알제붓 하면은 파리의 바알. 바알즈본 하면은 북쪽의 바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알이라는 이름이 지역마다 다르게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바알즈본 아니면은 바알볼은 모압인들에 의해서 숭배되었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알제붓 하면은 에글론 족속에 의해서 숭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 뭐 시리아 갈대인들에게 이제 숭배를 받았었어요. 근데 바알이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르게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바알 형상을 딱 새기는 데 있어서도 각자 다르게 만든 거 아세요? 예를 들어 뭐 어느 지역은 소를 만들어 가지고 바알이라고 섬겼어요. 이것은 농경사회에 이 소 하면은 힘이 있고, 그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소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이 바알을 소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아까 바알 제법 했을 때는 파리의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 바알이 다산의 신으로 여겼어요. 다산의 신. 그러다 보니까 파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파리의 모양으로. 에레미야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 유다야, 이는 너의 신들이 너희 도시들의 수대로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들의 수에 따라 그 수치스러운 것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니 바로 바알에게 향을 태우는 제단들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신들이 너희 도시들 수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지역들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수로 있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들에게서 바알과 연관된 악한 습관의 결과로 한 번은 이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24,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알 포올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바알 숭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이 경배하기로 언약한 하나님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집트에서 비천한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말 비열하고 배은망덕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정말 그들을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를 돌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고 말씀해 주긴 것이에요. 주님은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정말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의 주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조상들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자주 이제 조상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언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불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정말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마치 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하는 것과 같은 영적 간음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갖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지만 말씀과 멀어지면은 순식간에 이 세상의 온갖 죄들을 따라가면서 정욕을 채우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 주위에 있던 백성들의 신들에 속한 다른 신들을 따랐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함께 거주하던 그러한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신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는 그들이 행하는 그 배교에는 정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따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염려하시면서도 금지했던 사항이었어요. 근데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세대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대는 가나안 지방의 원주민들과 또 주변의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백성들로 삼으려고 하셨던 그 의도를 백성들이 망각해 버린 것이에요. 여기 구약 시대 당시에 이제 가나안과 또 가나안 근동 국가들 사이에 숭배되었던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바알 외에도 아슈타롯, 그모스, 몰록, 다곤. 여기 13절에도 이제 12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주를 저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뭐 주님을 섬기기를 완전히 배격했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위기가 처할 때면 주님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저버렸다는 이 말씀은 아예 뭐 그분의 백성을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가나안의 신들을 혼합해서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을 적당한 혼합주의로 다른 우상들과 동일 선상에 끌어내리는 것이었어요. 그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거는 불신앙보다 더 큰 징계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알과
아슈타롯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나안 신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알은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의 번영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슈타롯 하면은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로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여기서는 아슈타롯, 근데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로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 시리아로 가면은 아낫으로 또 불려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동일한 여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슈타롯 그리고 아낫, 두 이름이 있지만 이 둘이 모두 전쟁과 또 성의 여신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합해가지고 또 안타르트라고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44장 19절에 보면은 이 아슈타롯을 하늘의 여신으로 또 불러요. 바알의 누이라고 불려요. 바알의 누이면서 아낫의 이름으로는 바알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떻게 보면 남매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담과 이브는 남매이면서 부부였듯이 바알과 아슈타롯도 근친 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무엘상 31장 10절에 보면요, 필리스타 사람들이 이제 승리의 전리품으로 사울의 갑옷을 그 여신 아슈타롯 신전에 두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솔로몬도 이제 전성기에는 그 여신을 숭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도 이제 히브리인과 가나안 사람의 거주지에서 이 아슈타롯의 여신의 형상을 많이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슈타롯은 그 지방의 어머니 신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신을 또 그리스 신화로 오면은 비너스로 불리고요. 지금에 와서는 성모 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바벨론 왕 님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까지 올라가겠죠. 어쨌든 그 아슈타롯을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뜨거워졌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약탈하는 약탈자의 손 안에 그들을 넘기셨고, 그분께서 주위에 있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 안에 그들을 파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더는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의 손이 해악으로 그들을 대적하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대단히 괴로워하였더라. 14절 보니까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뜨거워졌대요. 뭐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여러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징계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하 24장 13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한 번은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언자 갓을 딱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에게 이제 징계의 소식을 전해줘요. 갓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해 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하여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지역 가운데 7년의 기근이 당신께 있게 하리이까? 아니면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을 추격하는 동안 당신께서 그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당신의 지역 가운데 3일간의 역병이 있으리까? 이제 상의하시어 제게 어떤 답을 가지고 저를 보내신 분께 되돌아가야 할지 살펴보소서 하였더라. 그 뭐 인구조사한 게 큰 잘못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강성하게 된 이스라엘 그 상황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이라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세 가지 선택하라고. 7년 동안 기근을 줄까? 아니면
너 3개월 동안 원수들한테 쫓기도록 하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은 3일간 역병을 내가 줄까?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무서운 형벌을 받기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사기 본문에 기록된 방법을 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자의 손에 넘기거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버리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이렇게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막대기 아니면 하나님의 회초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 잡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으시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뭘로 바로 잡냐면 회초리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들을 막 멸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14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약탈하는 약탈자들의 손안에 그들을 넘기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통 넘기셨다는 말은 종으로 넘기셨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죠? 겨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다시 대적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더라도 징계를 하시고 훈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약탈자라 하면은 가나안과 이제 국경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침략하고 억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괴롭힌 여러 민족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뭐 소위 개차반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 질서를 막 더럽히고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내쫓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15절에도 보니까 주님의 손이 어디로 가든지 해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셔서 그들이 대단히 괴로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6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또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방의 그 대적들로 인해 가지고 당했던 극심한 괴로움의 모습이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씨를 심고 파종하게 되면 대적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바람에 곡식을 생산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가축까지도 약탈하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매우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스라엘은 빈번하게 다른 국가들에게 전쟁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싸우거나 군사작전을 감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셔가지고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에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판관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들을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판관들이 그들을 구출하였더라.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판관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 행음하러 다녔으며 그것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주의 명령들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살아간 길에서
그들이 속히 돌이켰으니 오히려 그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 16절 보니까 주님께서 판관들을 일으켜 세우셨대요. 예. 근데 이 판관들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 이 판관이라는 이름은 구원자하고 동의어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들을 부르셨는데 전사이거나 지도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관하면은 성경에서 판관하면은 구원자와 동의어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 기간 동안에 이제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그 사람들 판관들을 세워가지고 그 약탈자들을 몰아내주고 또 지도력을 또 부여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일을 또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관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을 때 엄격한 심판과 징계를 가하시지만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는 판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판관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관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으로 지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판관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적에게 당한 그 패배와 또 그에 따른 압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효력 있게 판관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다시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 행음하러 다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했다는 것은 곧 영적 간음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의식에는 음행의 순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 성적인 음행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인들의 신당에 가면은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그런 의식 때문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영적인 음란에 빠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적인 음란에도 빠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고린도 도시에서도 이제 신전들에 보니까 여사제 창녀들이 있었잖아요. 다산의 신 다이아나 숭배 행위가 음행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육적인 음행도 했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판관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때 주께서는 그 판단하시며 그 판관의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더라.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 때문에 그것이 주를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그 판관이 죽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되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자신들을 변질시켜 그것들을 섬겼고 그것들에 대고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행동 거지들과 그들의 완고한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8절에 의하면은 주님은 판관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판관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판관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관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가지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판관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모든 날 동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관들을 세우신 목적은 이런 것이라고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는데 판관들을 통해서 돌보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아예 그냥 쳐가지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이 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당금질을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신음 때문에 돌이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해도 그 형벌을 그러니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형벌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 형벌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압제받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성취되면 주님은 스스로 돌이키시고 그들의 압제를 제거하거나 또 완화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제 문제는 19절에서처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돼지가 자기가 뒹군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듯이 조상들보다 더 자신들을 변질시켜가지고 우상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주님이 또 징계하시고 하는 것이에요. 자,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제작하여 뜨거워졌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위반하였고 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한 까닭에 나 또한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가 남긴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그들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주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주의 길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내가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민족들을 서둘러 내쫓는 일이 없이 그들을 남겨두셨으며 그분께서 여호수아의 손 안에 그들을 넘기지도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은 지금 22절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주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주의 길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내가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려 함이라는 그 목적에 남겨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 이교도 사상과 밀접하게 접촉하도록 방치해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 이교도로 넘어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주신다면 그 기회로 신앙의 진정한 상태를 하나님께 입증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죠. 선과 악이 공존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자리 잡은 우상이 없는지 정말 정직하게 나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 나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재물이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나의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원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지 맞는지. 네. 혹시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아닌지. 네.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이나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맞는지.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지 아닌지. 네.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 아닌지. 네.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 우상을 버리고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